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래도 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올해가 여호와의 복을 받을 자로서 우리가 첫째 우리가 8가지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 뭐였습니까? 복되도다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오늘 두 번째가 뭐지요? 애통의 축복이라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팔복을 참 오해하기 쉬운데요. 8가지 복의 유형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8가지 복은 한 인격과 이런 선풍 속에서 일관성 있게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논리적인 순서라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면은 우리가 깨달을 때 보니 비천한 상태를 깨닫게 되고, 내가 뭡니까? 하나님의 앞에 파산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첫째 복입니다. 내가 파산된 존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뭐합니까? 나타나는 논리적 순서가 애통이라 소리입니다. 이게 중연결고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은 오직 뭐라고요? 그 피로만 오는 이 복을 받은 자라 소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 소리입니다. 이때 여러분 마음이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내가 없구나, 나는 죄인 중에 개수구나. 우리가 이때 나를 받은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겸손해져요. 그 속에 나타나는 거 오늘 뭐라 했습니까? 애통하는 복이 온다 소리입니다. 오늘 이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서론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오는 찾아오는 복이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은 오직 그의 피로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에 뭐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무슨 말? 이것은 가난한 자에게 나타나는 정서적인 반응입니다. 우리에게 발견이라는 소리입니다. 나에게는 오직 그의 복음이 필요한 자구나, 오직 예수만이 나의 의구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구나. 날마다 그가 필요를 발견하는 자를 보고 오늘 가난한 자라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세요. 오직 그의 피로 전지한 우리에게 임하는 뭐랍니까? 이 복을 받은 자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지 못한 여러분은 눈물이 거짓된 눈물이 되어져요. 내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애통이 들어온 자, 이 은혜를 누려야 되겠고요. 오직 우리가 그를 피로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보고 오늘 복된 자라고 소리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임하면 뭐합니까? 내가 자동으로 겸손해집니다. 억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성령 억지로 웃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낮아져 버려요. 자동적으로 겸손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이사야는 뭐랬습니까? 오라 나는 망하였도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자신은 너무 초라한 존재거든요.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로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분화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겸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불능한 죄의 덩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된 겸손입니다. 반대로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 모든 삶의 태도를 보고 교만이라 했습니다. 여기는 내가 높아진 상태죠.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보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이 필요한 존재구나를 깨달은 자입니다. 우리가 비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을 보잖아요. 헛물과제로 나는 죽었던 자였구나, 죽은 자였구나. 그래서 그때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였다. 너가 죄 가운데 살던 자였다. 사단의 종노란 상태였다 소리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세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 공정 건세 자본을 따랐습니다. 그게 좋아서요. 육체 욕심을 따라갔습니다. 성경에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알이 있더라. 어느 날 없어져 버려. 어느 날 망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참된 복 대신 그의 피로 만화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서운 상태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부분은
우리 주변을 보세요. 저분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데, 열심히 봉선세다는데 왜 저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망해버릴까요? 이걸 확인해야죠. 하나님의 참된 복 대신 그의 피를 통해서 오지 않은 그 복은 허상되고 가짜된 복이다. 결과는 어느 날 무너지고 없어져 버리더라. 여러분 이 말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거 없는 애통은 우리 거짓된 애통입니다. 거짓된 눈물이라습니다. 우리가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구나. 오늘 바울이 보세요. 얼마나 그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다 가진 사람이었고 모든 출세 가도가 그는 이미 확정된 사람입니다. 지식에 그는 어마어마한 자입니다. 그가 보세요. 오늘 그래도 앞에 자신을 볼 때 자신을 발견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였구나. 오늘 여러분이 이런 심령이 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 바로 보세요. 이런 바로 어떻게 발립니까? 그렇게 발견되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의 나느가 아니요 오직 예수를 믿어보는 말만 것이 곧 하나님 곧 믿어보러 하나님께 난 은이라. 율법의 은 아니죠. 율법에는 여러분의 것이 되거든요. 내 을을 가지고 상대를 보니까 상대는 당연히 정죄를 당해야 돼요. 미워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내 의가 있으니까 저거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싸우면 왜 자기 을을 가지고 사람을 쳐다봐요. 당연히 분쟁이 있죠. 여러분 가정 문제도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이 을을 세워진 만큼 상대를 봅니까? 아이고 저 모자리 저 부족이 저거 다 답답이 이리 보이거든요. 그 여러분이 을을 가보니까 상대 속에 뭡니까? 하나님의 심령이 안 되는 거예요. 애통이 안 되죠. 답답한 마음이 들거든요. 우리의 자꾸 한만 생기거든요. 히브리 9장 22절 보세요.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받을 은혜입니다. 오늘 나에게 참내 하나님의 복인 이 예수의 피 흘림이 내 것이 되어져. 이 피 흘림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해있어야 돼요. 이 피 흘림의 축을 받은 여러분은 여러분 심령은 가난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심령 애통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을 받은 자가 되죠. 안 그러면 우리 한이 되어지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합병이 있어요. 특히 우리 어머니들이 많잖아요. 그죠? 뭐 참았거든. 끝까지 참았거든. 그래 어느 날 보세요. 이게 나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되어져. 한만한 인생이 없습니까? 억지로 참았거든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보세요.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심령이 된 여러분들은 뭐가 되어집니까? 정죄함이 없어져 버려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상대를 판단도 정죄할 수도 없게 돼요. 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심령이 갈라지니까 과거는 다 내 동기와 야망가 보니까 안 했는데 이제는 이게 되니까 상대를 내가 판단도 정죄할 수도 없어요. 이런 우리의 상태가 됩니다. 뭐 됩니까? 그런 데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들을 해방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나를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나에게서 상대를 하나님의 심령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 애통의 심령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고요. 그런 여러분 이런 한 명이 되면 여러분 가정은 뭐합니까? 분쟁과 다툼이 없어지죠? 살아나는 것이에요. 회복되는 것이에요. 저거 뭐 밥맛이 하니까 밥맛이 좋아져야 되는 것이요. 내가 힘을 더 기도해서 좀 살려야 되니까 보세요. 맞잖아요. 세상은 반대로 보거든. 교회 다니면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 할머니 예입니다. 참 잘생기 갔는데 기도로 대바이로 해요. 억수로 합니다.
뭔가 할아버지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게요, 이런 심정이 아니고 뭔가 못마땅한 걸 내가 다 느끼는 거예요. 밥 줬어. 말투가 다르거든요. 그 심정이 가나지 않아요. 상대 애통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자기 의를 붙잡고 보니까 막 답답하니까 밥 먹었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없지요. 여보 식사하십시다. 밥 잡수시다. 그죠? 그렇게 다 우리 마음들이요, 높아진 마음 보세요. 여러분이 눈물이 다릅니다. 낮아진 마음이 되어져요. 그러면 상대를 우리 그 애통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내가 행복하죠. 내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저는 여러분이 행복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복음은 행복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내가 복음 속에 누리니까 내가 행복해져야 돼요. 내가 무대에 어떻게 남을 전합니까? 전해서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그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겨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면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복된 그 복을 통하여서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버렸다. 저주 권세가 너를 손대지 못할 것이다. 너 가문이 준 너를 갖다가 손대지 못할 것이다. 너 인생의 저주가 무너질 것이다. 너 한이 바뀔 것이다. 너 애통이 바뀔 것이다. 오늘 한비교회 성도들이 눈물을 바꾸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이 눈물이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 그분이 보세요. 우리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 성도들이 가장 여러분이 빠져나갈 은혜가 율법의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된 불러드는 피의 복을 못 받은 자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자꾸 여러분이 어가 되어 있어요. 그게 율법의 저주입니다. 내가 저주 상태에서 상대를 자꾸 저주를 하는 거예요. 복 받은 자가 남을 저주할 수 없잖아요. 내 상태가 하나님 뭔가 이렇게 자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오늘 빠져나오셔야 돼요. 오늘 예수 십자가를 통해 이 율법이 우리를 암르지 끝내버린다. 우리는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 우리는 어떤 것도 여러분이 걸러지지 않아야 돼요. 그 은혜를 입으라 소리입니다. 오늘 첫째입니다. 나의 헛된 눈물을 바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주의 자녀들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나를 구원했습니까? 여러분이 시험쳐 땄습니까? 구원을? 그건 여러분이 애쓰고 힘써야 돼요. 맞잖아, 그죠? 내가 했으니까 내 열심히 억사서 해야 돼. 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너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것을 붙잡아야 돼요. 자, 그분은 무능하신 분입니까? 능하신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신 분입니다. 모든 창조주신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그 배경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염려를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모순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도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가 뭡니까? 아이고 우리는 환경에 속고 사람에 속고 여러 가지 그래 다 속게 됐어요. 그 염려가 들어요. 그래 우리 가장은 내물이 의식주의에 노예된 인생들이어야 돼요. 의식주의에 빠져나와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결단받았습니다. 의식주의는 반드시 우리의 결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을 흘려보세요. 여러분 눈물이 하나님 바꿔주더라니까요. 처음에는 내 육신적이 갖지 못해 아픈 교육 때 하나님께 계속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왜 인생이 이렇게 괴롭습니까? 엉망불평하다. 어느 날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데 너무나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의 피가 내게 임하니까요. 모든 게 내려놔져 버리죠. 이거는 여러분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염려 걱정부터 함께 던져버리대요. 의식주요,
그날부로 졸업을 해버렸어요. 저는 부교육자 생활, 전도사 생활도 축복 속에 했습니다. 은혜 속에 넘치게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안 붙잡고 나를 안 놔준다는 거예요. 평생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아야 안 되겠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목회하지? 그런 한 적 없어요. 어디 줄을 다세요? 그런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도 여러분 의식주는 넘어서야 됩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나라 사는 맞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주가 주의 나라 맞다면 여러분들은 의식주는 여러분 졸업을 해야 돼요. 이거는 못 벗어나야 됩니다. 다 크게 묶이고 매여 시간에 돈에 맡기고 사람이 계속 우리는 묶이고 매여야 됩니다. 언제까지 갑니까? 그리고 우리는 아픔의 눈물이 헛된 눈물을 흘리다 그렇습니다. 늘 돈 때문에 아파야 돼요. 새끼 때문에 아파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아파야 돼요. 맨날 우리는 뭐 억울해요. 분해요. 누가 더 많이 먹는가 더 억울하기도 하고.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여기게 됩니다. 자,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 자녀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랐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시험이 듭니까? 오늘 야고보서 뭐랬습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비옥을 받습니다. 그거는 남을 또 전하거든요. 너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욕심과 동기에 이끌려 내가 거기 끌려갔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엄청난 축복 받은 자가 우리는 자꾸 다른 걸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 보세요.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너무나 낙심하고 미워하고 또 상처있고 이런 생명을 끊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은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한 영혼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피 흘려 죽여서 나를 살리신 분입니다. 그보다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여러분 영적 존재입니다. 내가 영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 된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서 다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은 자로서입니다. 이보다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전부다라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 받은 여러분이 내 속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오늘 그걸 발견하세요. 그래 내 눈물을 바꿔야 돼요. 내 염려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두려움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복음보다 앞선 나란 것을 여러분 계속 발견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그 피 복음이 필요한 자구나. 이 복을 내가 받아야 되구나. 그래 우리 눈물이 바뀌다 소리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람은 다 이 욕망의 덩어리예요. 인간은요. 저는 왜 이런 일을 하면 시골의 농부가 농사를 재배해서 그 밭을 개간을 합니다. 모든 자를 뽑아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깨끗합니까? 거기에 씨를 뿌리되 뭐가 먼저 올라옵니까? 잡초가 먼저 올라와요. 그 여러분이 돌아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구원을 받고 우리 속에 끊임없이 우리 욕망 덩어리 잡초가 계속 우리 속에 자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 내가 모든 하나님의 피를 내 붙잡고서 거기에 살아 들어가야 돼요. 나를 거기에 정화시켜야 돼요. 나를 회복시켜야 돼요. 은혜가 필요하면 붙잡아야 좋습니다. 순간순간 우리 또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의 수준만큼 여러분을 속입니다.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수준만큼 여러분을 속이는 존재라니까요. 우리가 그 상황을 모르니까 속잖아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의 그룹인 한 사람이 누구죠? 오늘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그는 또 회개를 맡은 돈깨를 맡은 사람이에요. 자, 그거 보세요. 항유부 유인이 다 예수님이 발을 닦으니까 뭡니까? 저기 지적을 하잖아요. 저만 내 돈을 쓰고 있단 말이야.
저 값진 하늘 팔아가지고 가난이 나라지 저걸 갖다 쥐 발에 보면 저거 헛되면 되겠냐고 난리가 났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내 것을 버리지 못하고 내 동의 욕심 야망을 가지고서 주를 따른답니다. 그리 하나님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게 자기는 불편한 안 맞는 거 나와 다른 겁니다. 이게 그 허상된 눈물, 헛된 눈물이었습니다. 그가 주를 따라해 보세요. 한 번도 그 말씀이 자기에서 임한 적이 없어요. 모든 게 자기의 기준을 판단을 세상을 보니까 예수님마저도 거의 안 맞는 거예요. 함량 미달이, 예수님이 함량 미달이라. 이러면 저 저러면 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라 보세요. 사단이 그 틈을 탑니다. 성경에 말합니까?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 했어요. 여러분의 그 통로를 통해서 그놈이 들어가는 거예요. 틈을 타들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그는 은산시배에 제자에게 팔아넘겨 버립니다. 훗날 그가 눈물이 달라요.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필요한 자를 눈물 흘려도 그는 자꾸 자신을 탓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못된 놈이나. 내가 죽을 놈이구나. 나는 죽어야 되겠구나. 그리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게 애통의 눈물이 다른 눈물이 세상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살이 나오는 겁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끌고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자살자의 거의 99%가 뭡니까? 뭔가에 홀리 잡혀가요. 이해됩니까? 끌려가서 뭡니까? 왜 서울대생들이 가이스트학생들이 그렇게 뛰어내립니까? 저는 그들이 목격을 했거든. 내가 어느 교회 성길 때도 보세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보면은 자기는 뭐지? 김영삼 대통령 시인들 한다 사람이라. 이리가 뭡니까? 자꾸 청와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만나러 가는 거. 안 만나주고는 대통령 안 만나주고. 그 가서 막 밤새 그 텐트 치고 앉았어요. 김영삼은 난리가 났어요. 그리 남편이 보기 헐치자이거든요. 어느 날 집에 딱 있다가 대통령이 딱 집 앞에 왔더래. 창문 앞에 딱 엎드렸대요. 자기를 맞이하라 소리요. 그냥 그 창문을 열고 자기가 뛰어내려 버린 거. 그냥 갖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을 보면 만난다고. 그런데 너를 박살내 버리는 겁니다. 그래 인생이 죽는 겁니다. 자살은 반드시 뭔가 잡혀야 되는 겁니다. 이 가룟유다가 보세요. 결과는 자기 것에 잡혀서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런 헛된 눈물 속에서 인생의 비참한 망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바꿔야 됩니다. 또 구약에는 사울왕을 보세요. 왜 사울이 그리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까? 자, 나라가 계속 불제세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다윗이라는 작은 소년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벌레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잖아요. 큰 전장에 싸우고 승리가 돌아오니까 아나운서들이 말합니까?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뭐라고요? 만만히도 칭찬하니까 삐끼버린 거예요. 토라진 거예요. 나를 왕을 몰라준다.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냐? 저 다윗이란 저 어린 애 때문이구나. 여러분 눈물이 잘못되면 무서운 겁니다. 죽는 애통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애통을 합니다. 왜 거기에 슬퍼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충신 다윗을 죽이고는 평생 보세요. 평생을 그는 다윗 죽이기에 따라다니다. 올려보세요. 군사 3전을 일구고 그가 다윗을 잡으려고 딱 치를 치고 있는데요. 누가 봤을까요? 그를 죽이는 다윗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럽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다윗은 죽이기를 그리 싫어했어요. 많은 딸한테 지금의 기회에 죽임의 끝입니다. 그럴 수 없다 했어요. 그가 직접 그 진의 사울왕의 시를 찾아가서 군사를 얼마나 많습니까? 3천의 군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사울왕의 물병과 칼을 들고 나갔어요.
그리고 막 딱 언덕 위에서 왕이여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습니까? 왜 나를 죽이려합니까? 그리 막 내 아들 다윗아 너는 위대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나를 안 죽이구나.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제 다시는 안 죽이겠다. 막 눈물을 흘려요. 돌아서면 또 돌아다녀. 죽이려는 거. 올 여러분이요. 우리의 눈물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거짓된 애통은 결과입니까? 결과는 자기 길을 또 돌아가요. 절대 뭡니까? 자신을 돌아보지 못해요. 잠시 임금을 하지만은 또 돌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애통을 보세요. 그가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에게 뭡니까? 오늘 거기에 말씀으로 계속 벌을 내리니 뭡니까? 내 죄가 너무 가정하오니 자 자기 죄가 가정하고 울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랍니까? 자 슬픔도 가장되어 버려. 눈물도 가장이 됩니다. 여러분 억울합니까? 여러분 당한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냐는 우리가 억울해 눈물을 흘리죠. 한 맺힌 눈물을 흘리잖아요. 거기는 여러분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치유가 안 되어져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제도 하나님 속지 않는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감정을 보세요. 우리 감정이라는 게 보세요. 감정을 보세요. 우리를 가능하면 어떻게 됩니까? 객관적으로 말씀 앞으로 끌고 갑니까? 안 그렇죠? 여러분 감정은 달라요. 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보세요. 내가 감정에 기초하면은 내가 속게 되어 있어요. 거짓된 눈물을 흘리거든요.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이고 눈물이 보세요. 자, 우리 신앙의 기초가 진리의 말씀의 기초를 두면은 여러분 믿음은 반석까지 흔들리지 않아요. 더 내가 말씀 앞에 세워지고 굳어지고 허감이 우리는 거기 내가 서들었습니다. 감정 따라가면 눈물 흘리 가짜 오는 거니까. 그때 은근합니다. 또 거짓하고 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정의 눈물을 보세요. 우리를 계속 가장시키고 속여서 자 어떻게 합니까? 가장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뭐겠어요? 종교란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복음의 종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장이 되고 가해를 되게 되었어요. 뭔가 막 이렇게 날립니다. 주여 하면 눈물 흘립니다. 막 남에게 보이려 합니다. 누굴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요. 그 깊이는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 했는데 나를 위해 맡기는 난리가 납니다. 왜죠? 거짓된 눈물을 흘리니까. 이런 결과가 오더라습니다. 마태복음 6장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의 서기의 애통을 그대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들은 뭡니까? 사람이 보려고 성령에 의해서 가행된 슬픔을 기색하고서 얼굴을 흉하게 모습하고 슬픈 기색을 하고 다닙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안비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여러분 가는 심령이 되어서 이 복을 받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이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여. 뭐라 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은 자만이 애통의 복이 임한다 소리입니다. 그게 오늘 진리하는 말씀의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사절 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자, 그래 보세요. 여러분의 나의 아픔이 나의 눈물이 나의 답답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를 바라보세요. 이게 복받은 영혼입니다. 은혜 받은 영혼이라습니다. 오늘 예수님 보세요. 마태복음 9장 뭐랬습니까?
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더라. 자, 우리 예수님 애통은 다릅니다. 늘 무리들이 있는 그 현장을 봤어요. 그들은 하나님 떠난 그들의 억압과 묶임 속에 율법과 종교 저주 속에 매인 그들을 볼 때 오늘 주님은 그 애통의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다 소리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참 주일학교 때 잘못된 신앙을 배운 것 같아요. 우리 아랫마을에는 재건교회가 있습니다. 그거 재건파거든요. 우리는 고신파고요. 그 어른들이 어떻게 신문하냐면은 우리 교회만 옳은 교회고 저 교회는 다 틀리다고 적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사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그들을 보면 막 때리고 패고 다녀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른들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같은 자녀들인데 서로 싸움을 붙이게 만들었다니까. 저는 교회 취급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니까 참 내가 미안해요.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해 볼 수 있습니까? 요즘은 막 주일날도 성경 찬송을 안 들고 옛날에는 다 들고 다니잖아요. 그게 우리가 보기만 봐도 예쁘잖아요. 저분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너무 아름다웠잖아요, 그죠? 지금은 악어 가방에 딱 붙잡아가지고 잡아먹어가지고 안 보이니까 교회 가는지도 몰라요. 우리 그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계획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보세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눈물이 다르죠. 오늘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이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그 모진 십자가를 쳐야 되는 그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우는 살아난다면 자기는 어렵지만은 내가 십자가를 쳐야 된다는 그 애통의 눈물을 흘린 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눈물을 흘려 봅니까? 여러분 그런 눈으로 여러분 가정을 바라봅니까? 올해는 여러분이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의 전 식구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소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걸 내가 올해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줄 거고 삼고 매주 기도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 예수를 믿어라 주 그람 너의 가정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애통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심령의 애통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물을 가지고 오늘 어루만져 보았습니다. 거기에 주의 은혜가 임한다 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했습니다. 오늘 주님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우리 안비교회 성도님들이여, 성도들의 아픔은 하나님 언약을 놓친 아픔입니다. 두 번째로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여러분이 놓친 겁니다. 그거 회복하셔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속에 말씀이가 우리는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달라지더라습니다. 자, 53절에 뭐랬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수의 피와 관계가 없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없어버려. 오늘 예수의 살은 뭡니까? 생명이 우리가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의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날마다 내게 이 예수의 피만이 복된 것이구나, 참된 것이구나, 내가 이 그리스도의 피 은혜 속에 있어야 되구나. 그런 여러분 눈물이 바뀌어집니다. 눈물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 복을 받은 여러분은 눈물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 됩니다. 은혜의 눈물이 됩니다. 축복의 눈물이 됩니다. 한의 눈물이 아니에요. 이 눈물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서 3절에 뭐랬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지 않느냐.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영을 살리는 그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런 생각이 살아납니다. 마음이 살아나요. 여러분 삶에 다 살리는 겁니다. 자, 왜 땅에 인자가 오셔서 그리 도왔습니까? 마감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승리를 받으라며 도리어 승기라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이게 함이라. 우리 대신 죽여서 나를 살리겠다 소리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 애통을 눈물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요한복음 19장 3절에 뭐랬습니까? 자,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었습니다. 다이루트. 눈물을 바뀌었습니다. 참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는 모든 것이 회복시킵니다.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펜테스라 단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애통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앞에 누리는 애통의 눈물이라습니다. 이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 눈물을 받으십시다. 저는 내 세계 3번 흘려봤어요. 3번 하나님께 내 증거를 받았어요. 그분은 너무너무 정확한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또 그 말을 흘리고 돌립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 탁 하나 앞에 독대하고 눈물을 바꿔보세요.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첫 번째 눈물은 내 몸이 망가지니 내가 이대로 살 수 없으니까 내가 당연히 입에 죽겠습니다. 딱 들어가 버렸어요. 그 눈물을 흘리 하나님께 나를 살려버렸어요. 내가 여러분의 선거입니다. 그 눈물이 첫째예요. 어떻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눈물 받고 하나님의 눈물 흘려보세요. 그거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증거 주는 하나님입니다. 받아봐야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 되어지기,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이 되어지는 은혜예요. 되어지는 축복이다. 아, 인생이 복음 안에 있으니까 되어지구나. 인생이 되는구나. 이게 복된 길이 맞구나. 그게 맞죠. 그리 되어집니다. 창세기 37장 보면은 야곱의 가정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야곱을 또 12지파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복잡한 일입니까? 엄마가 다 배달나요. 이 요셉을 놓다가 베냐민을 놓다가 결과는 엄마가 라헬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 부인에게 안쓰럽겠어요. 그냥 뭐 하나 더 주고 싶겠죠. 숨기서 가지고 사탕 하나 안 한지 뭘 했는데 그걸 딱 내려보고 시기를 했거든. 그리 야곱도 뭐 요것도 살아남아야 돼요. 자꾸 아버지 잘 보이니까 뭐 사탕 하나 보니까 고자질을 잘했어요. 또 행들이 양비로가 엄한 짓 했다 이래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탕 하나 더 주거든. 요리 키워하는 사람이도 안 되잖아요. 그리 행들이 그걸 자꾸 시기 했거든. 아버지 사랑 혼자 다 받으니까. 시장 가가지고 탁 요셉 혼자만 탁 좋은 옷 사주고 우리는 고무신 사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전 어릴 때 이 고무신을 조금 벗고 싶어가지고 막 돌에 문제졌어요. 내가 문지르고 또 아버지 시장 가면 고무신을 또 사오는 거예요. 운동화 사주면 어떻게 안 사주는 거예요 도대체. 초등학교 한 번도 운동화를 신는 게 계속 고무신 막 떨어지고는 또 고무신 또 사는 거예요. 중학교 어무죽으로 신어야 스파이크를 딱 사주더라고요. 얼마나 따뜻하던지 막 뛰어가 날아다니는 얼마나 좋은지. 참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 보세요. 그 행들의 시기에서 요셉을 죽이고자 하잖아요. 유다가 그래도 마댕이다 보니까 우리가 죽이면 막겠냐? 그냥 팔아버리자. 팔아버리고 아버지의 속에 되는 뭡니까?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그 옷을 갖다가 아버지 야곱에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 심령이 어떻겠어요? 그 심령의 애통이라 소리입니다. 오늘 애통이요. 얼마나 단시간 눈물을 흘렸어요. 그 옷을 품고서 계속 울었습니다. 야곱이 보세요. 내 아들 요셉이 죽었구나. 그 너무 슬퍼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우리 순자가 김순자가 잘 보내셨잖아요. 그것도 참물이 눈물이야. 나 마지막에 눈물이 팍 흘려서 참았어요. 오늘 우리 오 집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보다 더 아픔이 뭡니까? 자식을 보내는 마음은 참 그 아픈 거예요. 그런 평생 여러분 가슴에 묻고 간다 안 합니까? 자식을 보낸 부모의 심정은 평생 묻고 간대요. 그게 오늘 야곱이 그런 그 극심한 애통의 시간이었다. 사무엘하 12장 보세요. 오늘 다윗의 애통을 보세요. 자, 이 다윗을 보면은 가장 복음적인 애통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는 막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나라가 이렇게 탁 쓰여지고 그러니까 이런 다윗은 몸소 나가 전쟁 안 하고 다 왕궁에서 맛있는 거 먹고 놀놀랄 하면서 편한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보세요. 탁 옥상 올라가 딱 보니까 저집에 오늘 안양대가 탁 모여 올라오고 있거든. 너무 예뻐 보이는 거고 자기들이 얼마나 지금 여인이 많습니까? 아, 이게 또 사람이 보세요. 여러분이 응답하더니 조심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응답받고 넘어지더라 소리입니다. 어려울 때는 이런 안 넘어지네요. 어려울 때는 주여 하는데 뭐가 되어지면 사람이 탁 교만이더라고 그만두라고 넘어지더라 소리입니다. 그 여인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 여인이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옛날에 산부인과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 범죄가 드러나게 생기니 뭡니까? 아이고, 이 감춰야 되니까 뭘 합니까? 그 여인 남편 우리아를 갖다가 불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이가지고 너가 집에 들어가 동침하라 소리예요. 아내하고 자라 소리예요. 얼마나 중요한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여 전쟁이 내가 지금 아내와 잠을 할 수 없습니다. 안 가라니까. 다음날 또 먹이가 또 안 가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가리고 안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그 중심을 갖다가 요압을 지켜가지고 전쟁의 맨 앞에서 그걸 빠져서 그를 죽이더라. 그가 적의 화살에 맞아 죽게 되잖아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누가 봤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다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단 선을 보냅니다. 왕이여, 저희 말에 부잣집이 있고 수하에 가득한 집이 있고 한 집에는 암양 새끼 하나를 안고 그걸 기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가 두고 그 암양 새끼를 가난한 집에 뺏어가지고 이걸 삶아가지고 손님을 접대했다는 거예요. 왕이면 아니 이스라엘 이런 악한 놈이 있어요. 당장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 뭐랍니까? 나단스가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이때 다윗의 태도라 소리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미 나를 보고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무릎을 꿇어버려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악한 놈이구나. 내가 이런 추한 놈이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콧물 대서 통곡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는 이 죄를 씻기 위해서 그는 뭐랍니까? 성경 10편 6편에 뭐랬습니까? 눈물로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애통을 흘려야 돼요. 이 안의 애통은 여러분의 생명이 회복되는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약이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눈물을 바꿨습니까? 그리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신 겁니다. 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문을 그 눈물을 들으시고 그를 회복시켜 버렸어요. 그는 최고의 왕이 안 됐습니까? 다윗의 눈물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의 궁궐에 살거늘 하나님의 개는 저 휘장 가운데 비를 맞고 있다 했어요. 그분이 두 번째 그런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이름이 다 여러 가지 볼 때 여러분 집과 비교해 봅니까?
우리 집은 다 뭐 유럽 대리석으로 다 꾸미고 교회를 볼 때 아마 이런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눈물 바뀌어야 돼요. 그런 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은 지금 좋은 궁궐에서 좋은 집에서 왕국이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저 천막 안에서 피를 맞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애통의 눈물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그 눈물이 흘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킵니다. 성전을 짓게 만들었다니까요. 아들을 통해서 짓게 만들었잖아요. 그 이름은 눈물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자, 열왕기하 20장에 있는 희석의 응답입니다. 희석의 응답을 받으니까 뭘 합니까? 자, 이웃나라 왕한테 막 자랑한다고 내탕물을 다 보여줬어요. 그리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은금이 가득 찬데 그냥 두겠어요? 이것을 이웃나라가 쳐들어와서 뺏어가려 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희석이 어떻게 합니까? 희석기의 왕이 어떻게 뭡니까? 희석기의 낯을 백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간절히 애통하며 기도했어요. 성경은 말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희석이 심히 통곡하더라. 그가 그때 병까지 얻었거든요. 하나님 희석의 일을 들으시고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켰어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 약을 의지하고 의사를 받아야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그분 앞에 심한 통곡하세요. 그분 앞에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갖다가 15년을 연장시켰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애통하는 자에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이게 회복이 우리 생명까지 살아나는 축복이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를 보세요.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그 바빌 왕을 변화시켜가지고 그들을 언급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해 만들었어요.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더라. 그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눈물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세계 저 좀 부자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눈물 바꾸고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고 하나님 복을 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눈물을 흘려야 돼요. 우리 오집사님 가정을 보여서 내가 많은 걸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 예배를 나오고 그러니까 저를 찾아왔어요. 내가 앞전에 만나서 복음 얘기를 하고서 생명을 하게 됐기 때문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는 따르겠습니다. 타주에 사신대요. 하나님이 참 사랑하세요. 그래서 거기 파주에 내가 아는 장모님이 있어요. 그분이 그 파주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런 어려운 사역 하는 분이에요. 목사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 얼마나 감사하든지 저런 우리 장례를 가면은 그 눈물을 흘립니다. 이 가정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 가정의 눈물이 바뀌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저는 그런 한이 있어요. 이 영혼이 이 가정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그 눈물을 흘려야 돼요. 오늘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구약에. 처음에는 보세요. 다 자기 신랑한테 막 데모를 하고 왜 나는 아들이 없다 찾기가 없다 난리가 납니다. 밥도 안 먹고 데모하잖아요. 오늘 하나님 옆에서 눈물을 바꿔버립니다. 눈물을 바꿨어요. 이제는 사람 앞에 흘리면 하나님 앞에서 애통의 눈물을 흘린 자가 한답니다. 하나님 뭐랍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아들이 없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 나실인이 없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망하고 세상이 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으면 그 아이를 주세요. 눈물을 바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아들이 나왔어요. 그게 누굽니까? 한 시대를 살린 사무엘이 나왔다니까요. 우리 어머니들 눈물 바꿉시다. 이 눈물을 바꾸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 결론 내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 애통은 뭐? 여러분이 심령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이 이 복을 받지 못한 자는 이 애통은 없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여러분의 심령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애통의 눈물을 가지고서 나와 가정과 우리 삶을 살리는 그런 은혜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